코드 인사라는 말이죠. 코드 인사. 이 코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요.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코드 인사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을 코드라고 해요. 모든 사람과 함께 의논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잖아요. 경제하면 경제, 아니면 외교면 외교,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생각이 같고 코드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코드를 맞추면은 그 개인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코드를 맞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커넥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코드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Praying in faith. 믿음의 기도가 이 하나님과 영적 코드를 맞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코드를 맞추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린다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달린다면 그 능력이 배가 되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들과 자신의 자존감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결단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에 저는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Look 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보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드렸죠.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과 명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언제나 가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분은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승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경주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경주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Faith life is a race.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쓰면 전쟁이라고 하시죠. 전쟁.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전쟁하며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멀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경주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최후 승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보아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규칙과 그 규칙을 위해 우리가 쌓아야 하는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주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 이 두 개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며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기가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을 향한 우리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신앙을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경기를 하면 우리 신앙이 좀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경주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드림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유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주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빨리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얼매기 쉬운 죄를 벗고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경주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고 리더십도 있었고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윗도 정욕의 죄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들을 빼앗고 그렇게 하다가 자식들이 칼부림이 나는 그 피를 흘리는 참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 해야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매우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결단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승리는 최후의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을 아까 불렀는데 제가 가사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는 집에 가보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네. 여러분 결단의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양처럼 시온성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경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릴레이. 여러분 400m 릴레이 할 때 4명이 주자가 있죠. 딱 출발해가지고 제가 항상 릴레이하면 마지막 주자였어요. 내가 잘 뛰어가지고 학교에서 뭐 정규에서 한 2번째, 3번째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달리기 하면은 그렇게 되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3번째, 4번째 주자가 역전하게 되죠. 잘 달리면. 내가 잘했지만 2번째 주자가 못하면 밀려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단지 나에게 주어진 주관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릴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의 공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구간을 가장 성실하게 뛰어야 한다는 것이고, 역할이 끝나면 다음 사람에게 잘 바톤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넘겨주세요. 사람이 너희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아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탤런트가 무엇입니까? 책임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responsibility인데 대답한다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시험과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지금까지 살려오셨는데 책임 있는 만큼 상급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섬길 때에 책임이 있으면 영광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진 공간을 얼마나 책임있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모두 1등을 할 수 있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민족을 바라보며 미국을 바라보며 한국을 바라보며 맡겨진 책임질 구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음성은 내가 달려가야 하는 구간은 나의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잠언 30장에 보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잠언 30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리고 구하기도 마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아곤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나의 탤런트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릴레이는
잘 넘겨진 그 바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거 떨어뜨리거나 잠을 떼버리면 시간이 또 지체되겠죠.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뒷사람이 잘 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영광스러우면 나의 다음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아,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 오게 되었다고 고백할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몇 명쯤 됩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갔을 때, 아, 이 목사 때문에 내가 천국 갔습니다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카운트 해보세요. 몇 사람 정도 되는지. 주님이 물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천국 갔을 때 많으면 좋겠죠. 나 때문에 천국 온 사람이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유감없이 다음 세대에 책임을 넘겨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알의 기적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알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미련 없이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를 책임있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리십시오. 얼매기 쉬운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다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씨알의 기적을 믿으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삶에서 점검하며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